제가 또 다시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는지 혹시 아시는 분? 맞아요. 우리가 이 새로운 장소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다면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헌신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다름 아닌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해야 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너무 사랑하고 있는 거. 어제 그 아니 씨랑 우리 상호랑 같이 그 부부랑 같이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너무 격려를 받고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이런 환대와 또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혹시 그러면 사랑을 잘 배우고 있습니까? 계속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서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후조가 얼마만큼 소중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희생시켜서 정말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게끔 한 인물이 바로 우리 후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그 소중한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길 원하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에 자신을 잘못된 사랑으로 사랑한 나머지 잘못된 길로 잘못된 결과로 인도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바로 그러기에 우리는 이 새로운 건물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헌신해야 할 게 뭐라고 했죠? 맞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할 수 있도록 서로 헌신하자고 했습니다. 바로 정말 우리 윤상숙 자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누가 도와야 할까요? 남편인 우리 이재호 형제가 정말 기꺼이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강세희 형제는 도와주고 있습니까? 안 도와주고 있어요? 어이매 도와줘야죠. 우리는 모두가 도와줍니다. 우리 최영진 형제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모두가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서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맞아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먹이라고.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를 먹여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의 방향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박수영 형제가 주님 안에서 올바른 영적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바로 우리 최정만 형제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삶의 결정을 하고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정준호 형제가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헌신하고 기도하며 갈 수 있어야겠죠. 바로 그것에 우리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왜? 바울 역시도 여러분 바울이 1차 여행을 갔다가 2차 여행을 간 목적이 뭐라고 했죠? 자기가 세운 교회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돕기 위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이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바울은 2차, 3차 또 로마 여행을 통해서 도와줬고 또 자신의 동역자라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 보내서 그 교회가 잘 지낼 수 있도록 했고 정말 그 순회 전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그 교회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또한 마음을 나눴던 교회가 바로 그 초대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교회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더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런 위선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자신이 구원을 잃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올바른
경외심, 두려움을 갖고 서로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21세기에 이 대구 땅에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모범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부관계가,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겸손이, 우리의 이 세상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돕도록.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고. 그게 뭐였죠? 맞아요. 신실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하죠? 맞아요.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은 뭐죠?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얘기했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봐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제자고 그리스도인이면서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최성원 형제를 어떻게 봐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봐야 한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경우에 그리스도인, 제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서 요구되는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래요? 신실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가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너희들에게 그 관리인으로서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다. 그것이 무엇인지 신실성, 충성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서 선택되어진 것은 우리의 무슨 능력이나 뛰어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것으로 검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성으로 검증되어지고 신실성이 부각되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충성심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소중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서 우리는 축복스러운 선택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실성에 대해서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피스토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어요. 이 어원을 보니까 피스티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피스티스가 헬라어로서 주로 사용될 때가 언제였냐면은 계약이나 약정을 존중하는 행동을 할 때 계약이나 어떤 약정을 존중하는 행동을 피스티스, 다시 말해서 그 약정과 계약에 대해서 신뢰와 확신과 어떤 성실함을 가지어야 하는 것을 바로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존중하는 그 행동,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실성이고 우리의 충성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된 것은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신실함,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상황에 의해서 이끌려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바로 그 약속의 신실함, 그 약속의 성실함을 가지고 나가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1세기 우리 제자들,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직장 생활이 어떠했던지 간에, 내 가정 생활이 어떠했던지 간에, 내 건강이 어떠했던지 간에, 이 대한민국의 경제적 상황이 어떠했던지 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신실성, 성실함을 가져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에게 요구되어진, 얼마나 우리가
잘생겼는지, 우리가 얼마나 진짜 긴 가방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킬 수 있는 말발을 가졌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고자 하는 그 성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바로 고종 때 네덜란드 헤이그에 우리가 특사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네덜란드에서 헤이그에서 어떤 회의가 열리냐면 만국평화회의라는 것을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종은 세 사람을 보내게 되죠. 바로 여기에 나온 사람이죠. 이준, 이상설, 이위종이라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보내서 뭘 하려고 했었죠? 일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침략하고 있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고 독립국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실 알리기 위해서 갔지만 실패합니까? 성공합니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사건 중에 하나죠. 그때 고종이 이 이준과 이상설과 이위종을 보낼 때 바로 왕을 의 이야기를 대표해서, 나라를 대표해서 사명을 주어서 비밀스럽게 간 밀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나라를 짓기 위해서 저리를 굳게 지키며 충성을 하여 싸움을 한 열사라고도 불려지는 사람. 비록 실패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서 그 성실함, 그 신실성을 가져가는 게 뭐냐면, 이러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열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맡은 일은, 바울이 이 디모데의 전서를 통해서 또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1장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의무를 맡았습니다. 바울은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서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은 사람이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특권의식. 바로 그 고종에 의해서 정말 이중과 이상설 이위중이라는 이 열사가 바로 네덜란드에서 비장한 마음을 갖고 갔을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비장한 마음으로 나갔던 것처럼, 정말 대한민국의 저리를 굳게 지키고 충성스러움을 다해서 싸우기 위해 그들은 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에도 우리에게 이야기했지만 디모데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사람이었고 박해하는 자였고 폭행하는 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서 자기는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존재임을 디모데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단지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은혜를 입어서 나는 주님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막중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서의 그런 소중함, 그 특권, 그 은혜로움, 그 자비로움, 그 무한의 사랑을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자기를 선택한 자체가 그분의 믿음과 사랑이 내 삶에서 넘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서, 관리인으로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존재임을 이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설명을 하고자 했던 거였죠. 오늘 우리는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남을 대접을 하기 위한 존재인지, 아니면 일꾼으로서 누군가를 섬기고 인도하고 정말 도와주기 위한 마음인지, 아니면 나는 대접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주님은 나를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긴다는 말은 어떤 말이죠?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뭐 하라고 그러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돌보고 대접하고 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주님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제자 삶을 살다 보면은 대접받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기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받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도 내가 대접을 받지 못했었을 때 섭섭해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는 제 자신을 저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일꾼이고 내 앞에서 일해야 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귀빈 대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너무 감사했던 것은 제가 여행을 갔다고 왔었을 때 우리 토요일 날에 왔더니 우리 재호랑 우리 상창이가 또 정말 방수 공사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테라스하고. 근데 냄새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두 사람이 너무 기쁘게 이야기하며 격려하며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모습. 또 시스템에 뭐 그거 한다고 어떻게 또 찾아가지고 상창이 재호가 1층에도 보면 알겠지만 시스템 장을 또 중국 어디에 정미회가 있나? 해가 당근으로 해가지고 또 막 가서 그 무거운 거를 가지고 또 오고 막 그리고 정말 깨끗하고 정말 좋은 거라고 막 그 무거운 거 들고 오면서 좋아했던 그 두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기에 섬기고 하고 대접하고자. 그럼 오늘도 시스템 보면서 제가 너무 격려하는데 너무 말끔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공사가? 우리 상호 형제가 밤새면서 뭐 이런 부분들을 너무 열심히 천장에 막 이게 지금 이렇게 깨끗해 보이지만 천장에 선 이어가면서 엄청 수고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너무 제가 그런 형제들 속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교회를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기고 세상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주변에 있다는 것에서 감사했습니다. 교회의 기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2000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발을 시키면서 모범을 보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이 그 당시, 지금도 아니에요. 그 1세기 때 종들만이 하고 가장 더러운 부인 발을 닦아주는 모습을 다들 빼려고 할 때 내가 모범을 보이려고 너희도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인다고 얘기하면서 하신 거였죠. 저한테 물어봐요. 나는 정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지. 근데 어떤 발은 너무 씻겨주기 싫은 거야. 다른 육체적인 발이 아니라 가장 더러운 부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죄성에 대해서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너무 이기적인 거, 너무 교만하고 이런 거에 너무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야. 너 네 맘대로 살아.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사람. 근데 내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들의 삶에 들어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원하지도 않는데? 들어가려고 할 때 인상 쓰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저 또한 그렇게 해야 함을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섬기면서도 비방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의 삶에 들어가고 사랑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자신이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자였고 폭행하는 자였고 핍박하는, 박해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아무리 직분자가 되고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죄의 우두머리임을 잊지 말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된 것처럼, 목사가 뭐가 된 것처럼, 장로가 뭔가 된 것처럼, 가부터 인도자가 뭔가 된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지.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존재해야 함을, 그것은 신실성,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는 걸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구 그리스도의 교회 형제자매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모습 너무 존경합니다. 여기에 멈추지 말고 우리는 더 그렇게 가야 하는 거죠. 이 세상은 끊임없는 욕망, 자기를 증명해 보이기 위한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혹시 소유욕으로 또 더 커져 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관리인으로서 요구되는 신실성을 이야기하면서 이거와 똑같이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 선한 관리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아주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선한 관리인으로서 봉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지를 너무 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선택하신 것에 대해 기쁜 감사를 하며 우리는 교만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잠해야 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이룬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배우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내 아이들도 내 직장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 내 건강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침묵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너무 쉽게 부산의 짐을 보게 돼요.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만든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바라보길 원하고 있어요. 마르다처럼 분주한 사람은 불평합니다. 쟤는 저를 도와주지 않아요. 왜 저만 해야 하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선한 관리로서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침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해야 할 일에 대한 부담과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 사이에서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아. 해야 할 일에 대한 그 압박감,
그리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감이 우리를 늘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속아 넘어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신실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을 좀 느끼죠? 이거 듣고 나서 정말 이거 맞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저는 이 얘기를 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 내가 제자가 돼도 그래도 신실하게 되어 있는데 한때는 이 이야기가 좀 너무 강하다는 느낌을 저한테 좀 많이 왔어요. 내가 그래도 정말 이렇게 제후를 댈 때 굉장히 신실하게 대하려고 하고 사랑으로 대하려고 했는데 썩었다고 내 마음이. 그래서 이건 조금 좀 지나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음을 느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얼마만큼 신뢰하지 못할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 감성, 의지는 너무 보잘것없다는 거죠. 너무 재밌는 것은 강세희 형제가 몇 년도에 세례 받았죠? 2002년도에 세례 받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지금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죠? 맞아, 다르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첫사랑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바뀌지가 않았어. 나는 바뀌어. 하나님은 나한테 똑같이 내가 1990년대 세례를 받을 때나 2023년이나 똑같은 은혜를 베풀지만 나는 내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너무 쉽게 바뀌어버려. 나의 신실함, 나의 열정, 나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만큼 나를 신뢰할 수 없는지, 왜 하나님이 신실성, 충성심을 가져가야 할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걸 위해 노력해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에 물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지상의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 쉽게 자신의 이익에 빠져서 정말 추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권력을 내려놔야 하는데 권력을 내려놓지 못해서 또 추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걸 모를까? 근데 나 역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리는 내가 했다고 생각했었을 때, 내 능력과 내 감성과 내 지식을 의지할 때 이렇게 변질되어 줄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 세상은 희망의 조짐보다는 절망의 조짐이 더 많이 보여주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 때가 왔다. 여러분, 저도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마지막 때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마지막 때가 언제냐요? 그냥 모든 것이 무너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려고 할 때가 마지막 때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저는 제 삶에서 자주 들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숨이 막힐 때가 너무 많아.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온통 부정적인 것이. 아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자가 된 사람들이 너무 부정적인 거야. 너무 사람들을 원망해. 자기의 교만과 이기심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기심과 그런 것도 너무 아주 예리하게 보잖아요, 우리가.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 약점 너무 예리하게 보듯이. 그리고 불평하고 낙담의 언어가 너무나 넘치고 있는 거죠. 잠시 여유가 있어 TV를 봤었을 때 뉴스를 보면 거기에는 서로에 대한 적대감, 북한에 대한 적대감, 서로 다른 당에 대한 적대감, 있는 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이 너무나 많이 넘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세상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낙담의 언어에 내가 노출되어지면서 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여유가 사라짐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여행이 아주 좋았던 것은 그런 걸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것을 묵상하며 너무 좋았습니다. 때로는 내 삶에 하나님은 여백을 주고 싶어 하지만 이 세상에 노출되어지고 부정적인 것에 노출될 때 그 여백이 때로는 우리를 불안감으로 몰아넣습니다. 처진 것 같고 밀려난 것 같고 나보다 못한 것 같고 끊임없이 나를 코너에 몰아넣는 나를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어떤 의도된 합리화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빠져지게 되는 거죠. 어려우는 확증 평양. 그 말이 뭐냐면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 판단 이런 따위에 부합하는 정보만 주목하고 그 외에 다른 거는 무의미한 거죠.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고 내가 느끼고 싶은 거 느낀 거에만 포커스가 되어서 사실과 진실보다는 그런 것에 더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갖기보다는 사탄이 원하는 것을 더 생각하며 주님의 평화와 여유와 안녕보다는 다른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베드로는 선한 관리인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조용하라는 것이죠. 잠잠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신실성은 어디에서 가져가는 건지 조용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 이야기가 저에게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음악을 할 때에도 많은 악기들이 있을 때 기준음이 있죠. 이게 뭐죠? 어떤 악기죠? 피아노입니다. 피아노. 피아노를 기준음으로 해서 다른 악기들이 조율을 하게 돼요. 저는 그 조율이란 단어가 되게 좋아.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영적 화음을 내기 위해서는 조율을 해야 돼. 그 조율을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지 않는다면 우린 삑삑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조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이 조자가 무슨 조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침 조자가 아닙니다. 그거 뭐냐면 잡을 조예요, 잡을 조. 심은 뭐죠? 마음심. 마음을 그 단어가 저한테 갑자기 훅 들어오더라고. 잡을 조, 마음심. 이 결합된 것이 조심이죠. 뭐냐면 내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기도. 저게 너무 좋았어. 나는 내 감정에 젖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잡고 기도하는. 그때 이게 조심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조심하는 마음과 거침없는 태도는 구별이 돼요. 사실은 조심하는 마음, 하나님께 마음을 붙들려서 가는 사람,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거침없는 태도는 자신감이 아니라요. 사실은 마음을 자기 감정에 잡혀져 있는 거죠. 제가 언제 내 아내에게 거침없이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언제 거쳐 내 감정이 젖었을 때 사랑이 느끼지 않아져요. 저한테 왜 이렇게 대해요? 너무 교만해 보여요. 언제 그렇게 얘기하는지. 말로 안 해도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붙들려 있지 않았었을 때 우리의 감정적인 태도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선한 관리. 그 신실함은 조심하는 마음을 잡고 기도하는 것부터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스러운 마음을 안 가진 사람들은 미리 속단하고 자기 추측을 사실로 믿어버리는 이들입니다.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고 속단하고 응대하는 이들은 사실 굉장히 과신하죠. 왜? 자기가 믿고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신뢰를 너무 가져가 나머지 하나님이 무엇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는지를 조심스럽게 다잡고 기도하는 과정이 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지도 않는 거죠. 제가 언제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얘기하는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란 걸 잊어버리고 무시할 때 우린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다잡고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유대 전체가 죄인으로 지목한 세리나 죄인들을 썼을 때 그들의 친구가 되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들과 어울리고 죄졌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친구가 됐던 거냐면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존중하고 함께 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적대감이 가득 찬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존재람을 알려주고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이 세상은 사랑의 대상으로 모든 걸 보기보다는 적대감으로 나보다 나의 경쟁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제로섬 싸움을 하는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갖지 않으면 저 사람이 갖는다는 걸로 모든 걸 다 보기 때문에 불편한 존재로 다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제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 이해했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라고 얘기 썼어요. 그래서 이걸 고민을 좀 한참 했습니다.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는 게 뭐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뜨겁게 사랑하려 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강세희 형제가 죄를 짓고 있어요. 최정만 형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어떻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 이해해. 그걸 의미하는 건가요? 강세희 형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형제가 너무 죄를 졌어. 어? 그래도 열심히 정만 형제를 사랑해줬어. 그게 어떻게 하는 거야? 허다한 죄를 덮어준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비슷했어요. 뭐냐면 이게 덮어준다는 게 찾아보면요. 불의를 못 본 채하고 그 불의에 가담한 죄를 못 본 채하고 그 죄를 함께 동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희 형제와 앵가가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통해 도덕적 우월성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다는 느낌을 가지려고 할 때가 있어. 여러분, 부부끼리도요. 아내가 남편을 뭔가 도는데 도우려고 할 때 어떤 우월감을 느끼면 남편이 뭘 느끼죠? 그 말에 반항심을 느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너 잘났어.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거든요. 서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렇게 도와주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남의 허물을 잘 드러내는 사람은 사실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자기 성찰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의 죄를 볼 줄 알고 자기 죄는 못 보는 거예요. 마치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온 것처럼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바울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뭐냐면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까발려서 망신 주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가서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는 거래요. 함께 싸워주는 거죠. 아까 세 형제가 얘기 나눈 것처럼 함께 싸워주고 하나님께 올바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동시에 뭐 한다고요? 나도 그 죄에 빠지지 않았나 자기를 살펴보는, 내가 이거를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가 조심한 다음에 뭘 하냐면 사랑을 뜨겁게 해서 허다한 죄를 덮어주라. 그것이 선한 활린으로서 신실함 속에 가져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9절에 보면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불평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불평 해본 적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죠? 불평 어떻게 해요? 그죠? 뒤에서 공시렁거리죠.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너 잘났어 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 아유 참나. 그래서 뒤에서 궁시렁궁시렁하는 불평스러운 마음들. 이 불평은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 공동체의 결속인 것을 완전히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대접, 불평이 아닌 대접하라고. 불평하는 사람은 대접 안 하거든요. 이 대접은 다른 말로 하면 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환대는 뭐죠?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나누는 것을 환대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구한테 환대받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잖아요. 누군가 우리에게 그것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위해서 굉장히 딱 떠오른 구절이 뭐였냐면 창세기 18장이었어요. 창세기 18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에 찾아온 그 세 명의 나그네를 아주 정성스럽게 맞아들이면서 내가 물을 가져올 테니 발을 씻고 그 나무 아래서 쉬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은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온 그 손님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냐면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그 손님이 떠날 때 상쾌해지기를 원했던 거였죠. 저는 이 말이 저에게 굉장히 큰 격려가 되었어. 인스피레이션에서 내 아내가 나를 봤을 때 상쾌하나? 내 아이들이 나를 만났을 때 상쾌하고 격려받나? 형제 자매들이 나를 봤었을 때 격려받고 상쾌하나? 아니면 나보고 무섭고 좀 부담스럽고 그런 존재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격려하는 죄인들의 친구였고 예수의 제자들 중에 예수의 품 안에 안기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든 던질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였어요. 나는 어떠한 존재로 되어져 있나? 남을 대접한다는 것, 남을 환대한다는 것. 오늘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주고자 하십니까? 나 오늘 기분 나쁘거든? 나 건들지 마. 나 오늘 저기압이야. 확 물어버린다. 나 요즘 상황이 안 좋아. 그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의 표정으로 가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직도 영크리스찬 때 제자들한테 제가 매일 나보러 넌 거울을 좀 보고 예배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제가 한참 그 틴 때 부정적이고 정말 세상에 대한 냉소적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늘 미간에 인상을 쓰고 있었어. 그리 좋은 얼굴 인상도 아닌데 인상을 쓰고 있으니 널 보면 옆에 다가가기 힘들다. 너무 날카롭게 보인다. 웃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오면 너 오늘 화장실에 가서 얼굴 보고 왔냐고 항상 물어보는 거야. 처음에 기분이 안 좋았지만 계속 하면서 나도 내 얼굴 보면서 웃는 연습을 계속 하게 된 거였어. 좋은 시간. 우리 또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는 서로를 환대할 수 있는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내 옆에 있는 남편과 내 자녀들과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우리가 직장에 갔었을 때 재호가 직장에 갔을 때 누군가 재호를 보고 내가 이재호 씨만 보면 너무 경멸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늘 환대해 주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창세기 19장 2절에 보더라도 진짜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두 사람을 보고 정말 격려하는 장면이 나와요.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을 머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누군가 나그네가 자신에게 왔었을 때 격려를 주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도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너무 감사해. 대국 교회를 생각할 때 나그네들, 다른 교회에서 형제자매들 때 서로 자기 집에 재워주고 격려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 근데도 불러서 격려 주고 오잖아. 우리 태화 경화도 그렇고 상창 정미도 그렇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제도 그 상호 아니 그 부부하고도 시간을 보내면서 외국에서 온 친구들 와서 재워주고 또 먹여주고 정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환대에 대한 일개네요. 부활하신 주님이 굶주린 자로 목마른 자로 나그네로 헐벗은 자로 병든 자로 옥에 갇힌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환대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선한 관리인. 그 신실함, 뭐에 대한 신실함?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데에 대한 신실함을 가져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텍쥐페리라는 저자를 아실 거예요. 그 어린 왕자라고. 근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성체라는 책이 있어요. 유작인데 거기에 이러한 문구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란 무엇보다도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다. 강난 자에게 대문을 열어주고 그의 목발과 지팡이를 한쪽에 놓아주며 그를 평가하기 위해 춤을 춰보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다. 방랑자가 길 위에 활짝 핀 봄을 이야기하면 자기 안의 봄을 맞아들이는 사람이다. 또 그가 자신이 떠나온 마을을 덮친 기근의 끔찍함을 이야기하면 그와 함께 기근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우리의 삶에 있다면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관계를 가져가야 할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구교회에 있어서 너무 감사해. 대구교회에서 정말 상우라는 친구를 얻을 수 있어서 준호라는 친구를 얻을 수 있어서 상황이라는 친구를 얻을 수 있어. 제가 세상에 나갔을 때 상우하고 친구가 됐을까요? 안 됐을 거예요. 준호하고 친구 됐을까요? 안 됐을 거예요.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집단이 아니라 공동체. 공동체는 뭐죠? 서로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곳이에요. 왜냐면 상황이와 저하고 공통점이 없는데 어떤 것? 중간에 서로를 연결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중간 브릿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드 맞는 사람만 따라다닌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놓고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재호와 나의 관계도 세상에 만났던 우리 어떤 관계였을까요? 둘 다 엄청나게 판단하고 화가 날 수 있는 관계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라는 그 브릿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배경을 가졌던 어떤 성향을 가졌건 그리스도라는 그 브릿지를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친구란 마음을 나누는 사이입니다. 환대의 공간, 대접의 공간은 격려의 공간은 다름 아닌 그들을 친구로 맞아들이고 함께 공감해주고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서 가져가야 할 신실성, 로얄티, 충성스러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지막 이 구절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자기 힘이 아닌, 자기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주님의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지치고 원망하게 되고 낙담되어질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선한 관리인으로서 신실성을 가져가라고 하는데, 그 신실성이 뭐에 가져가야 할지, 주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을 통해, 주님 앞에 삼가 조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 서로 불평하지 않고 서로 대접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한죄를 덮어주는 것에 우리의 신실성을 가져가요. 바로 그것이 주님 안에서 요구되어지는 우리의 신실성임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 달란트를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증명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하기 위해 하는 봉사가 되어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존재로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헌신하는 것. 두 번째, 서로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서의 신실성을 가져가는 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면서 이 대구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대구 땅에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놀랍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콰이타임도 하고 서로 형제자매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며 이 확신과 믿음을 더 키우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우리 성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